모든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며 그 안엔 우리가 모른 채 한 가르침이 숨어 있다. 서문. 세상이 등을 돌릴 때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당신의 스승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제자와 한 스승,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오해와 이별, 그리고 참회와 눈물의 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겪는 불완전한 사랑과 뒤늦은 깨달음,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떠나는 자, 이유 없이 떠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이별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말로 전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침묵 속에도 이유는 숨 쉬고 있었다. 지금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산골짜기 어귀, 바람조차 조심스레 지나는 작은 선원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엔 말이 적은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세상 물정과 동떨어진 듯. 그러나 세상을 누구보다 깊이 꿰뚫는 분이었죠. 그는 제자에게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묻도록 했고, 그 물음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도록 길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삶이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 머물던 제자는 17의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부모에게서도 버림받았고 거리에서 홀로 견디며 살아남은 아이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에 그는 스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왜 저를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도 열심히 하고 독경도 빠지지 않는데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속으론 수없이 물었지만 입 밖으론 내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그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눈빛은 꾸짖음도 칭찬도 없는 바다 같았습니다. 잔잔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제자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곧 스스로를 향한 의심으로 번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걸까? 그 마음 속에는 어린 시절 버려진 기억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제자가 스스로 그 상처를 마주해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치료보다 깊은 치유를 원했습니다. 그 치유는 시간 속에서 나오는 눈물과 침묵 속의 깨달음으로 비로소 가능하다는 걸 믿었지요. 하지만 어린 제자는 그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버림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스승 앞에 나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 산 속엔 저를 위한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없었지만 바람은 그날따라 유난히 슬프게 울었습니다. 제자는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은 빠르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왜 잡아주시지 않았을까?
정말 나는 그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까?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스승은 그가 떠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아픈 눈으로, 가장 조용한 사랑으로. 이 세상엔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다수가 떠납니다. 스승의 침묵을 오해하고, 훈계를 미움이라 생각하고, 기다림을 외면이라 받아들이며. 하지만 진실은 떠나는 자, 이유 없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 그 속에는 늘 이해받지 못한 상처가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더 깊은 진실은 떠나보낸 자 또한 가슴에 이별의 칼날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스님은 그 제자의 방을 비워두었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들이지 않았고 매일 아침 그 방 앞을 지나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침묵은 그날 이후 더 길어졌고 그 길어진 침묵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으로. 2부 세상의 바람은 곧 진실을 흔든다. 스승의 품을 등지고 내려왔던 그날, 제자의 마음엔 승리의 환상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길을 간다. 이제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성공할 것이다. 세상은 넓었고 그곳엔 수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들으려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법회였습니다. 산사에서 배운 명상법, 경전 속 부처님의 말씀을 자신만의 해석으로 풀어내어 말했지요. 진리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나 안에 있습니다. 그의 말은 화려했고 명쾌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고 박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급격히 늘었고 초청 강연은 전국을 돌았습니다. 와, 스님 말씀이 정말 시원시원하세요. 마치 TED 강연 같아요. 그 침묵의 스승 밑에서 배웠다더니 역시 다르네요. 세상의 바람은 그를 높이 띄웠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엔 진실보다 환상이 더 많았습니다. 밤이면 홀로 남은 방 안, 불 꺼진 조명 아래 제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그런데 왜 나는 나 자신이 싫을까? 갈채는 쏟아졌지만 그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매일 성공을 거듭하면서도 기쁨은 오지 않는 것인지, 왜 눈을 감으며 그 산속 선원의 낡은 마루가 떠오르는 것인지. 어느 날 그는 한 대규모 강연회에서 심각한 실수를 합니다. 조심스럽게 정리해야 할 불교 개념을 과장되게 표현했고 그 장면은 인터넷에서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비난이 쏟아졌고 댓글에는 스승의 이름까지 언급되었습니다. 그런 스승 밑에서 뭘 배운 건가? 이래서 진짜 스님들은 말을 아끼는 거야. 순간 그는 그 말들이 바늘처럼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그는 스승의 사진이 담긴 오래된 노트북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스승이 그에게 직접 써준 글귀가 남아 있었습니다. 많이 말하지 말고 깊이 들어라. 세상은 널 높이지만 진리는 널 비우려 한다. 그 순간 제자의 마음 한쪽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
그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왜 날 붙잡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질문은 다시 되돌아와 자기 자신을 찔렀습니다. 혹시 그 침묵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이었나? 그는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 눈보라 속에서 그가 몸살에 쓰러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깨어보니 누군가 그의 방 안에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나가며 촛불 하나만 켜 두고 갔었죠. 그 촛불이 누구였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땐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도 사랑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떠들썩합니다. 눈부시게 화려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조용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스승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제자의 내면을 자라게 하는 햇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 빛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임을 지금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스승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그 마음은, 그 의미는 단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부 10년 뒤 산을 오르다. 사람은 누구나 돌아갈 곳이 있다.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곳은 머물렀던 고지였을 뿐이다. 하지만 마음이 묻히는 그 자리, 그곳은 언제나 돌아가야만 하는 고향이 된다. 제자는 오랜 세월을 돌아 다시 그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머물던 그 선원, 해마다 겨울이면 눈이 가장 먼저 쌓이던 그 길 위에 지금 그는 맨발 같은 마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10년이었다. 10년 동안 그는 세상의 수많은 길을 걸었고 수많은 사람의 손을 잡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스승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단 하나의 사람에게만 바쳐진 것이었기에 산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10년 전과 같은 나무, 같은 바람, 같은 향.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과거엔 정답을 갈구하던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죄송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스님, 말로는 다 못하겠어요. 그저 무릎 꿇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등성이를 감쌌고 그 붉음 속에서 제자는 드디어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작은 문. 그 문을 스스로 나왔던 그날의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그땐 왜 그러셨는지 이제야 압니다. 제가 너무 어렵고 너무 상처받아 있었고 그래서 스님이 내밀던 사랑을 미움으로 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입술이 떨렸고 눈물이 마루를 적셨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용서를, 스스로 내릴 수 없었던 자비를 지금 이 순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흐른 뒤 문이 열렸습니다. 삐걱이는 소리 하나가 온 산속의 바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로
한 노스님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변하지 않은 눈동자. 10년 전 그날, 그가 떠나던 날, 끝까지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스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자는 그 손 앞에 더 깊이 엎드렸습니다. 땅에 이마를 대고 숨이 멎을 것처럼 울었습니다.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스승의 손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마치 그가 처음 선원에 들어왔던 그 날처럼, 마치 그때도 지금도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듯이. 말 없는 용서, 말 없는 사랑. 스승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그 손길이, 그 온기가 모든 것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다시 그 오래된 방에 누웠습니다. 등에 스며드는 나무 마루의 차가운 감촉조차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달빛이 지붕 위에 내려앉았고 산새들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스님, 저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길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떠났던 이유, 돌아온 이유, 그리고 머물러야 할 이유까지. 사부, 침묵이 말한 것들. 그 후로 스승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제자 역시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함께 마루 끝에 앉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나무십 사이를 비추고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차를 따랐고 제자는 고개를 숙여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삶이었다는 것. 사랑은 대답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는 것. 그제서야 제자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스승이 될 수 있을까? 진짜 배움은 돌아온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진짜 용서는 아무 말 없이 안아주는 손에서 태어납니다. 산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엔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온전히 녹아 있었습니다. 떠나는 자에게도 이유가 있었고, 기다리는 자에게도 사랑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르침은 있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의 울림이다. 한 스승의 말 없는 사랑을 따라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어야 할 순간이 온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처럼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운이 당신 마음에 한 송이 연꽃처럼 남는다면 구독은 인연의 씨앗이 되고 좋아요는 자비의 물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고요히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